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까지 33절에서 3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며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베드로장이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민수기 28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등록하신 분 안유진 지난주 오전에 소개를 했기 때문에 주보에만 광고합니다. 오여전도의 12구역입니다. 전도회장님과 또 구역장은 저에게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또 단톡에 초대하시고 그렇게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회가 전에 코로나 전에는 잠시라도 주일날 모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식사할 환경이 안 되니까 매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 마치고 청년회 모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청년회 회장님하고 의논했고 청년회도 단톡을 했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 오후 3시 반부터 6시까지 90분 동안 말씀 나누고 한 1시간 정도는 간단하게 뭐 김밥이라도 뭐 먹든지 해서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 회원들은 기억하시고 그럼 다음 주죠. 다음 주 오후 예배 마치고 바로 청년회 모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리 단톡에 올린 이유는 좀 오후 예배 하시는 분들은 점심이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도시락 사오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떡이 있다면 하나 정도면 뭐 점심 요기는 되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제가 다음에도 혹 떡이 나올 때는 미리 알려드릴게요. 염려 좀 덜 하시도록. 그래서 오늘은 전에 광주에서 오신 분 계시죠? 오선록 집사님이 한 달 넘게 오셨는데 너무 멀잖아요 또. 그래서 유튜브로 듣겠다 하시면서 자기도 떡 하겠다고 미리 말을 했어요. 그래서 떡 하라고 우리 이제 교회로 계좌에 송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광주의 오선록 집사님이 떡을 대접하는 겁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 다음 주는 떡 없습니다. 2주 후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2주 후에 이제 그때는 광고 안 할게요. 너무 그것도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주 후에는 또 떡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하죠. 228장 찬송합니다. 228장. 지난주에도 광고했다시피 앞으로 한 2, 3주 더 성찬식의 찬송인데요. 우리는 성찬식 때만 하는 찬송이 아니라 매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기 때문에 뜻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228장입니다. 영원한 세계
주님의 짐을 벗어버리니 제삼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소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어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언약을 따라서 55회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5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었는데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7마디 말씀. 그래서 십자가 위, 가상, 질언. 십자가 위에서 몇 가지 말씀하셨다고요? 7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2개 봤고요. 오늘 또 2개 볼 거고 다음 주는 3개 정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오늘날 별 그리낌 없이 예배당 꼭대기에 달리는 십자가, 목걸이 반지하는 십자가, 이건 200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역겨워. 완전 전년보다 더해요. 빨리 치워라, 갖다 치워라. 어디 십자가 얘기하느냐 라는 정도의 십자가가 2000년 전이었어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제가 지난주 그 말씀 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 말을 한마디 하려면 온 호흡을, 폐를 들어 올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숨이 실어 나가봐야 되거든요. 폐가 받쳐줘야 돼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래서 지난주 본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십자가를 바라보고 조롱하는 그들,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로마의 군병들까지, 두 강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도리질하며 침을 뱉고 돌아서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못하여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는 날 아침에 기름 바르고 시체에 기름 바르러 갔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나고 아무도 못 믿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는 역겨운 죽음,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그런 죽음의 그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인간의 어떤 악함, 인간의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죠. 나는요, 전도해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나는 죄가 많아가지고요, 내 죄 좀 덜 지으면 교회 갈게요. 그 사람은 교회 오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죄 좀 덜 지가 착해가 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럼 나 죄 좀 덜 지으면 갈게요. 이 사람은 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와야 돼요? 자기가 철저한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선교 알겠어요? 네, 그게 선교예요. 이 말하는 게 선교라고요. 오랜만에 와서 내가 너무 반가워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의인 되어서 뭔가 대단한 일, 그게 아니에요.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 말씀이 들리면요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그 지양 씨가 왔는데요, 내하고 동갑이에요. 잠시 얘기할게요. 지난주 김해구역 모임에 갔어요. 우리 김춘선 집사님하고 그 마을에서 만나서 한 14년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뭐 예수 믿자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남편이 정말 사람 달라지면, 내가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이름 완전히 달라지면, 술을 끊고 완전히 달라지면, 나 예수 믿을 게 한 10년 전에 그 얘기를 했대요. 근데 한 10년 만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다 알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예수 믿을 때가 된 거예요. 우리 지양 씨가. 그래서 제가 구역 예배 가서 말씀 다 제쳐두고, 구역 말씀 제쳐두고 처음 오신 분이니까 복음을 전했더니요, 아마 그 김해구역 참여한 사람도 알아요. 이분은 이미 주님께서 뭐 했다고요? 다 작업해 놓으신 거예요. 다 작업해 놓은 거예요. 복음 전했는데 그냥 눈물 줄줄 흘리면서 한 20-30분 복음 1대1로 전했는데 다 들으라고 하고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럼 오셔서 잠시 그 서재에 왔길래 또 잠시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여러분들 엄마 뱃속이 뭐예요? 여러분 10달 동안 다 엄마 뱃속에 있었거든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있었어요? 양수라고 알아요? 여러분 생물 시간에 배워요. 엄마 뱃속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물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물 속에. 거기서는 폐호흡을 못 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코로 호흡을 못 한단 말이에요. 엄마 배 꼽줄로 이렇게 물 속에서 살아요. 물 속에 10달을. 그래서 엄마 배에서 나올 때 응애 하고 호흡이 탁 터지면 태어났다라고 해요. 태어났다. 근데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요, 엄마 아빠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아이도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상태라고 이걸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이렇게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는 것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응애 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린애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뭘 한다고요? 젖을 먹는다. 우리 중고등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줌에서 본능적으로 젖을 먹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응애 하고 태어났다. 우리 지양 씨는요, 나이가 63살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이제 62살이죠. 만으로 하면 뭐예요? 62살 맞습니까? 예. 동갑인데 내 나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응애 하고 태어나 이제 갓난애기라는 거죠. 영적으로 갓난애기예요. 그러니까 갓난애기가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삼아라.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이잖아.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갓난애기가 태어나면 뭘 해야 돼요? 신령한 젖을 먹는. 그러니까 교회 오는 시간은 뭐예요?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먹어가 되겠어요? 어린애가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 엄마 배불러요, 나 그만 먹을 거예요, 그런 어린애 있어요? 젖 먹는 아이가? 굶어 죽어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한 장 읽으세요. 연명은 해야 돼요.
하루에 한 장을 연명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맛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은 엄마 젖을 잘 먹어요. 건강한 아이는. 건강한 사람은 밥을 잘 먹어요.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먹으면 든든하게 자라게 되고 자라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젖만 먹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 단단한 음식은 환란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환란을 연단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유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같이 양쪽에 죽던 강도 처음에는 둘 다 욕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강도가 옆에 강도 보고 욕하죠. 야 이놈아 너나 나나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 처음에 둘 다 욕을 했거든요. 뭐 네가 메시아라면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믿어줄게. 심지어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다 그 말했어요. 모든 군중들도 다 그 말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10대에서 내려와 봐라. 뭐 나만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 못 받고 죽네? 그러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가족은 구원 못하는 사람 많아요. 전도 열심히 하고 해외까지 전도를 해요. 자기 가족이 전도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처음에 예수를 막 욕하다가 한 강도가 돌변해요. 돌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나 나나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내가 살인하고 강도인데 살인하고 강도로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게 마땅한데 저주받는 게 마땅한데 이런 죄인도 용서하시겠구나. 무슨 말씀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행하는 악들은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흉악한 살인 강도만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고상하고 우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세상은요,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뭘 추구한다고요?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그걸 세 글자로 하면 뭐예요? 진선미. 어디에 나와요, 그게? 미스 코리아 뽑을 때. 아니, 왜 여자를 수영복 입혀서, 왜 여성을 수영복 입혀서 등급을 매기고 점수를 매겨서 1, 2, 3 진선미를 말해놓고 와 아름답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인간이 진리를 찾고 선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성적인 그 타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은 여성을 성상품화하지 말라. 미스 코리아 대회 없애라. 미스 유니버스 대회 없애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건 진리다, 이건 선함이다, 아름다움이다. 국가 안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회사 안에서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학교 안에서도요, 고등학교 안에서도요, 진선미가 뭐예요? 서울대학교 합격, 무슨 대학 합격, 그런 거 학교에서 왜 붙여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왜 학교에 그런 거 붙여요? 그게 인간들이 말하는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잿덩어리예요, 잿덩어리. 그런데 알지 못하고 해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첫 번째 십자가의 그 말씀은요,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길이 열렸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그 말을 들은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가리라.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1장. 예수님의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성찬인데,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일.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잖아요. 두 번째 말씀이,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자,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말씀, 오늘 본문은 네 번째 말씀인데요. 네 번째 말씀 이전에 세 번째 말씀 드리고 네 번째 말씀 드리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하나만 해도 한 시간에 부족하지만 그러면 너무 엄청난 내용이라서 압축해도 여러분들은 단단한 음식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이러면 또 지는 잘난 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이거 취소. 그래서
좀 압축해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들으시면 돼요. 좀 압축돼도 한 번 더 들으시면 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혹 많이 더우시면 에어컨 약하게 하나 틀어 놓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쪽 에어컨만요. 요한복음 19장. 그 바람을 약하게 해놓으면 소리가 좀 덜 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곁에 있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가장 어린 제자거든요. 어린 제자에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여자요. 어머니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요? 여자요. 아,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마리아 들으면? 듣는 마리아? 아니, 내가 이렇게 해왔더니 어머니, 이제 저는 일찍 죽으니까 저 요한이 어머니를 모실 거예요. 어머니 요한하고 같이 좀 사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요. 이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아주머니 이런 말이에요. 듣는 말이야. 기분 좋겠어요? 아니, 내가 배 아파 아이 나가지고 말이죠. 젖먹이서 키워서 지금까지 키워놨더니 세상에 엄마보다 먼저 죽는다고 33살 된 이 총각이 말이죠. 십자에서 죽으면서 아주머니, 여자여. 그러니까 요한이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거 수많은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이제 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 해석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아들들이 있고 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부탁하지 왜 혈육도 아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까? 그 해석은요, 이제 혈과 육의 가족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다닐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 요한은요, 저도 그 동의를 해요. 어느 부분. 요한이 별명이 뭐예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마을로 갔는데 예수님과 자기들 영접 안 한다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 동네 이거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불을 내서 확 불 살려버릴까요? 예수님 책망하거든요. 그 정도로 성질이 급한 사람이잖아요. 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어머니를 부탁하니까 이제 마리아를 모시고 다녀야 되니까 성질 같았으면 제일 먼저 아마 순교했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았고, 그래서 성경을 마감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마감한 사람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그래서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기록은 남아있어요. 성경 밖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살아면서 성경을 완성하고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론 일리 있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해석은요, 여자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자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혈과 육의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고 더 잘 살게 만들고 더 부자 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진리다, 선이다, 아름다움이 그게 죄라는 걸 몰라요, 우리는. 그러면 아빠가 가정에 정말 충성해요. 정말 가정밖에 모르는 아빠. 마음으로도 다른 마음 안 품는 멋있는 아빠. 그런 아빠 맞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하는 정보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아빠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그 아빠가 그렇게 착하고 가정에 충성, 헌신, 봉사하는 엄마밖에 모르고 자식밖에 모르는 그런 아버지. 여러분, 착한 사람의 착한 남편이에요? 나쁜 남편이에요? 이 대답을 크게 못 하시죠? 얼마나 착한 남편이에요? 요즘 그런 남편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그런 남편이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너는 둘째 사명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 착한 남편 마음이 어떨까요? 와, 기분 나쁘네. 나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안 되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몰라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들은 자기가 진리다, 선하다, 아름답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요,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쓰잘데기 없는 짓이에요. 왜 거짓을 해? 왜 거짓을 해? 자신의 죄와 악함을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헛짓한 거예요, 헛짓. 왜 거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착하게 사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사세요.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길을 가세요. 이 불교에서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유교에서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그 세상에 하는 다 이야기예요.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본다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히 쓰잘데기 없는 헛된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지라면 침을 뱉고 십자가에 침을 뱉고 돌아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어머니를 부탁한다 안 그랬잖아요.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건 완전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내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3장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마가복음 중심으로 보는데요.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3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분명히 마리아의 자녀들 가운데 남자 동생들도 있고 누이들이 있잖아요. 대답하시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또 누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예수님을 찾으러 온 이유가 뭘까요? 21절 보세요.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고. 예수 잡으러 왔어요. 엄마와 동생들이. 그러면 왜 예수를 미쳤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누가 예수를 미쳤다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22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런 서기관들은 율법 해석자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인데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고 저것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 걸렸다? 귀신 걸렸다.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나라가 망한다. 가정도 서로 분쟁하면 망한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느냐라고 하면서 27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하는 자들이 진짜 귀신 들린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에게서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여 내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게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 오시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고 뭐 했다고요?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러니까 마리아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야, 우리 아들이 지금 귀신에 사로잡혔다는데 그것도 서기관이 말하니까 큰일 났다. 동생들아, 빨리 짐 챙겨라. 왜 어머니? 너 그 형님 잡으러 가야 된다. 너 그 형님 잡으러 가야 된다. 해서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하죠.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부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진짜 미친 거 맞죠? 미쳤다고 예수 잡으러 왔는데 예수가 진짜 그 말을 하니까 저 정말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예수의 말씀은 가족들조차도 못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가족조차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미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저는 그런 얘기를 일부러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에. 누가 네 아빠냐? 누가 네 아빠냐? 여보, 내가 당신 남편 아니에요. 당신의 이혼한 남편은 예수잖아요. 나 믿지 마세요. 그러면서 지 피해가려고 그랬어요. 완전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서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누가 네 아버지냐? 너는 내 아들 아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실제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죠? 제가 좀 우리말로 풀어서 그렇지 배경을 보면 그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며 내 형제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의 말을 둘러서서 듣고 있는 그들이 내 형제며 내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 내 형제와 내 어머니와 내 자매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뭐 마치고 집에 가면 또 여보 당신하고 뭐 자식도 있겠지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혈과 육의 가족은 오래되어도 100년 안에 끝나요. 100년 안에 끝나는 혈과 육의 가족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예수의 피로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은 어때요? 영원한 가족이에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가끔씩 오더라도 이 가족이 진짜 가족입니다. 가끔씩 오더라도 이게 진짜 가족이지. 그 뭐 여보 당신하고 그 가족은 100년에 끝나는 가족이에요. 100년에 끝나니까 잘하세요. 뭐 30년 안에 끝나는 가족이나 잘하세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신경 쓸 가족은 누구예요? 예수의 피로 만드는 새가. 그래서 여자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첫 기적이 장치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자요. 아줌마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 어머니라고 한 것은 그동안 불효했으니까 죽기 전에 정신 차리고 미안해서 내 어머니 부탁한다 그 말 했을까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 그 17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니, 선한 분은 하나님이 뿐인데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네 날 알아보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율법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부자이기도 하고 관원이기도 하고 다른 복음서에는요. 그래서 내가 널 보는 건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부자구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오느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고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였기 때문에요? 부자였기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 버렸죠. 부자라는 것은요. 재산이 많은 것도 부자이지만 아까 제가 굉장히 착한 아빠 얘기했잖아요. 그 착한 아빠가 자기는 너무너무 착해서 예수 안 믿어도 난 지옥 안 갈 거야. 그게 뭐예요? 자기 착함이 부자예요, 부자. 율법에 의롭다 하는 그 사람들이 부자예요. 근데 우리는 다 부자예요, 사실은. 선악과 땀을 난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자기 선함과 자기 악함의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해서 살기 때문에 설교 시간도 이러죠. 저 인간이 오늘 복음 제대로 전하나 안 전하나 보자. 복음 좀 안 듣는 사람 이래요. 저거는 복음 아니야. 그것도 뭐예요? 우리는 자기 취향과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해요. 물론 저도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젊은 목사님들 설교도 보고 이분 저분들 설교 들어볼 때요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들려요. 그분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와 정말 감사하다, 정말 놀랍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막 인용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기 죄를 알면요, 진짜 자기 죄를 알면 그 주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자 관원이 율법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부족하면 재산 팔아서 가난자에 두고 날 따라오라. 근심해서 돌아가 버렸어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그렇다면 저런 사람도 구원 못 받는다.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켜도 구원 못 받는다. 안식일 다 지켜도 구원 못 받는다. 그럼 누가 구원 받아요? 누가 구원 받아요? 27절 한번 보실래요?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느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부자예요. 어떤 부자요? 선하게 판단을 하는 부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입니다.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요. 내 생각과 계획과 뜻은 전부 악합니다. 라는 사람 주변에 보셨어요? 혹 그런 사람 있습니까, 주변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자라니까요. 나는 전적으로 죄인이고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와 야곱은 싸웠어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먼저 나오려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우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전적인 죄인이다라고 할 때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전적인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의와 내 자랑, 내 행위의 그 부자됨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도 안 고마워요.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가장 그립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로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돈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못 따라갔는데요. 나는요, 배도 버렸고요. 아버지도 버렸고요. 마누라도 집에 두고요. 장모님도 집에 두고 나 예수님 따랐잖아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건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거든요. 다 버리고 따라서요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2절 한번 보세요. 그 각주 2, 아버지 그 밑에 보면요. 각주에 어떤 사본은 뭐요? 아버지나 아래에 뭐요? 아내 나가 있음.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전토 땅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온 사람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 받고요? 100배를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 그럼 베드로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그랬는데 정말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죠. 어디서는요?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를 3번 저주 맹세하면서 부인했잖아요. 못 따라가요. 베드로는 하늘나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로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하여 집 한 채를 바치면 집을 100채 줍니다. 아멘에 아무도 안 나왔어요.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현세에 있어서 나와 복음을 해. 그래서 복음을 해서 여러분 집 한 채 바칠 용의가 없습니까? 그 정도 믿음이 없군요, 여러분들은. 나와 복음을 해서 집을 한 채 바치면 집을 100채 받는다는데요. 제가 청년 때 그 부산에 초량교회예요.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초량교회 가서 내 설교시 한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초량교회 유명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한국 전쟁 때 초량교회 와서 그 국무위원들하고 기도하니까 유엔이 와서 우리나라 구원했다 해서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청년 때 일이 있어서 갔더니 부흥의 날 마지막이었어요. 그 강사가 와가지고 그때 교회가 교회당에 뭐 대형 버스를 사야 된대요. 그리고 또 목사님 사택을 마련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매장에서 부르듯이 헌금할 사람, 자, 처음에 1억부터 부르더라고요. 그 당시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요. 30년 더 됐네요. 한 그 35, 6년 전에 1억 하니까 아무도 들지는 않더라고요. 1억. 1억 하면 차 하냐? 그냥 버스 한 대 내가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깎더라고요. 5천만 원. 부모세들 보고 종이 딱 들고 있다가 빨리 가서 서약 받으라고.
자, 이런 말씀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보세요. 최소한 30배입니다. 그럼 최소한 40배. 집 한 채 바치면 집 30채. 1억 바치면 최소한 얼마? 35. 나 빚내서라도 투자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부흥사들이. 자, 그러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내를 버렸어요. 아내를 버렸는데 예수께서 현세에 아내를 100명 줘요. 감당하시겠습니까? 감당하시겠어요? 아내 하나도 쩔쩔 매는데 아내 100명 줘요. 감당하시겠어요? 세상에. 형제도 힘들잖아요. 형제들끼리도 좀 싸우죠. 근데 형님 100명 준대. 와, 감당되겠어요? 말 안 듣는, 맨날 때리는 형님 100명 준대. 감당하겠어요? 감당하시겠습니까? 사모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백이랑 완전한 것 다른 의미야. 그냥 마태나 누가 보면 여러 배라, 여러 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죠? 예수님이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는 새로운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뭘 100배를 받아요? 뭘 여러 배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나 모여야 돼요. 두세 사람이라도.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또 그리스도의 몸을 교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세에서 박해를 반드시 받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내세에서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갈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도 예수님 이루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제서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이건 두 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에베소 2장 1장 11절을 펼쳐두시고요. 자,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다른 거 충만하지 않아도 예수로 충만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요. 그런데 예수 외에 다른 거 채우면요, 아무리 채워도 갈급해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던 사람들이요, 그게 만족이 안 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마약한다고요. 여러분 유아인 잘 알죠, 그죠? 인기 있는 배우잖아요. 이제 구속될 거예요. 상습적인 마약을 맞고요. 마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돈도 많고 인기도 많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 배우들을. 근데 그 사람은 불행해요. 돈 많아도 불행해요. 얼마나 예쁜 아가씨들이 오빠 하면서 따라올까요? 그래도 불행해요. 마음에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계속 좀 더 쾌락, 좀 더 쾌락, 좀 더 쾌락 하다가 프로포폴, 수면제 하다가 그게 약으로 가고요, 그게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행복 안 해요. 이게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진짜 행복을 주려면 뭘 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합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를 주세요. 예수를 주시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세상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함께 끌어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살아났고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게 에베소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지 않아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아 우리에게로 버림받아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하늘에 올리시는 그 일은 십자가로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일이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씀이고요, 사복음서 이후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몽땅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무슨 일을 이루어내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일이 이런 일입니다 하고 십자가를 해석하는 게 사도행전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전체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내용,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
그 신약의 모든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전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십자가에 죽은 그 저주받은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죽여야 된다는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눈에 비늘이 확 벗겨졌어요. 와, 이 구약 성경 전부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한다. 예수의 그 고난, 그 십자가 고난.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하고 십자가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 안에 뭐가 있어요?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 보내심과 재림이 십자가 안에 있어요. 이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죽음을 전하라고 바울 사도가 성찬식의 마지막 부분에 주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전해야 돼요. 죽으심 안에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고요, 죽으심 안에 영생이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지 그거 벗어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2절 11절 보십시오. 11절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 먹고 생각하라 뭐 그런 말 하더만은 좀 생각하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좀 생각이라도 드시고 좀 생각하면서 예수 믿자 말이에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어때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지금부터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선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스도 밖에. 우리요 태어날 때 우리는 당군의 자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늘 없는 자들이. 사실은 12절만 해도 한 시간이 더 부족한 말씀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로요? 피로. 다른 말로 하면 죽음으로. 그 십자의 죽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피, 즉 예수의 죽음으로 가까워졌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고요. 그리고 원수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데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가 되어 있는데 하나로 만들죠. 원수된 것 이렇게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막힌 담을 자기 육체 십자가의 죽음으로 흘러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보세요. 십자가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한 세 사람을 지어 예수 안에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멀어요? 이 창원까지가. 예루살렘이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중고등학생들 퀴즈. 권속이 뭐예요?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다. 참 어려운 말을 해놨어요. 한문인데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 가족 돼요? 하나님의 가족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사니까 영원히 살아요.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영원히 못 살아요. 언젠가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여러분 장례식 치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족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김성환 집사님 오시면 이름표를 달아요. 오늘도 다시 했어요. 여기다가 공사중선했대요. 공사. 나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뭐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오늘 오셨는데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성환 집사님 어머니 잘 들어있어요. 아들하고 영원히 같이 못 살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 나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오늘 한번 합시다. 옆에 사람 돌아보세요. 앞뒤로 한번 보시고 뭐 인사라는 안 갈게요. 이야, 이 사람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겠나?
한번 보세요. 제일 미워하는 사람 옆방에 붙일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혈육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사는 데가 다르고 정치적 지향이 다르고요, 하는 말이 달라도요, 결국은 교회로 한꺼번에 모아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에요. 새로운 가족.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만나기 싫은 사람 아멘 안 했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는데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내시는 그 일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25절 한번 보라. 믿음이 온 후로, 이것도 믿음이 주가 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요? 아들. 그러니까 딸, 아들 구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럼 여자분들은 나는 뭐야? 이래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관계성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뭘 한 자? 세례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해요. 물론 성령의 세례가 가장 중요하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 몸이라는 거죠.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여러분 종과 자유인이라는 말은요, 노예하고 주인하고 돼. 노예하고 주인하고. 여러분 2000년 전에 노예는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말하는 짐승이에요. 말하는 짐승. 그 노예하고요, 주인하고요, 하나래요. 그럼 교회 오면 뭐라 그래요? 노예가 주인한테 형제님 이렇게 말하고요. 그럼 주인이 그 노예가 교회 먼저 와서 만약에 장로님이 됐으면 그 주인이 그 노예 보고 뭐라 그래요? 장로님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 밖에 나오면 또 노예로 일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지금 여러분들만 할 때 그랬어요. 교회 와서 이제 결혼해서 아이 아빠가 됐는데요. 교회 와서 자, 여러분들 이제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형제님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진짜로 집에 가서 형제님 그랬대요. 집에 가서는 아버지를 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건 혁명이거든요. 예수의 피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다면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고요. 종과 자유인이나 남자와 여자도 차별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곧 아브라함이 자서 약속대로 유업을,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 안 믿는 그 가족이 있잖아요. 전도의 대상으로 보세요. 예수 안 믿는 가족은 전도의 대상으로 보고 보험 잘 하셔야 되는 것이요. 영원히 살 가족은 우리의 혈육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새롭게 만들어진 자들이 하늘나라 새로운 가족이에요. 이걸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만들어내시는 거잖아요. 내 어머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요. 이게 예수의 피로 만든 새로운 교회의 탄생,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의 창조를 십자가로 말씀하시죠.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 33절. 마가복음 15장 33절.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갈라디아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사실, 하나님의 처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자, 15장 33절 다시 보시죠. 제6시, 이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요. 3시간 지납니다. 오후 이제 정오죠. 12시. 12시 때니까 갑자기 온 땅이 캄캄해집니다. 제9시, 오후 3시까지 캄캄해지는데 오후 3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네 하는 뜻이라. 이 버림받는 일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로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우리에게로 버림받아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하늘에 올리시는 일을 십자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고 목마르다 하니까 포도주를 이제 마시게 하고 하는 일들은 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나중에 끝에서 이 말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여러분 십자가에서 두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강도였고요, 한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하는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텐데 예수같이 죽는 자는 한 명도 없더라. 여러분 밑에서 7마디 말씀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그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분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처참하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예수를 보고 로마의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기적이죠. 전부 침 뱉고 돌아서는데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침 뱉고 돌아서는데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보라고 다 외면하고 돌아서는데요. 근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백부장은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여러분, 그 수백 명이 구경했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 처형 현장에 수백 명, 수천 명이 구경했을 거예요. 살인 강도, 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 복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되어야 될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이 뭔지를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를 이 서신서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일인데 하고 해석해 주는 게 모든 서신서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했죠. 물론 창세기 3장 15절 말씀도 성취가 되는 것이지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율법 아래에 났다는 것은 죄 아래에 왔다면 죄 아래에 갇혀있는 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죄인이야 하고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이 율법이거든요. 죄가 없는 분이 죄 아래에 오셨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오셨다. 이게 율법 아래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자를 다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른 그분을 우리도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죠.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라고 말씀하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 뒤에 에베소, 빌립보서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된, 아니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심지어 저주받아 죽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시는 그 자기 낮추심, 이게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누구에게로요?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고 내 육체의 욕망이 전부라고 살았던 우리들, 그리고 때로는 또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착한 사람들도 자기 착함의 재미로 사는 사람들, 이것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제가 종종 예를 들이지 않아요. 이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80억 정도 되는데요, 이 80억 인구가 먹고 남을 만큼 양식이 생산됩니까? 안 됩니까? 지구 땅의 양식은요 80억 인구가 아니라 100억이 먹고 살아도 충분한 양식이 생산돼요. 근데 미국에 대량으로 농산물을 지은 것을요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않아요. 남으면 어떻게 해요? 바다 갖다 뿌려버립니다. 왜요? 부자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2000년도에 UN 세계 식량 기구에서 8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면 전 세계를 이제 조사하면서 왜 지구에 계속 가난한 자들,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을 가난하게, 누가 이 세상을 가난하게 만드나? 그 책 부제고요. 하나는 탐욕의 시대예요. 원래 주제가 탐욕의 시대인데요. 그 탐욕의 시대를 보면 지구상의 전 지구상의 우리 인간들이 1년에 무기 비용, 군대 유지, 무기 만드는 비용의 그 총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 돈으로 모든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다 병 고치고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돈이 된대요. 근데 왜 이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자기가 하는 짓을 몰라서 그래요. 인간 안의 탐심이, 인간 안의 탐욕이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지 못해요. 그 남은 다 죽어도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 식량이 남아돌면 뭐 하면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원조하면 되잖아요. 그럼 무상 원조 안 해요. 왜요? 내가 부자가 덜 되니까. 이게 이 땅에 돌아가는 경제의 모습이고요. 정치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옥 아닙니까? 이게 지옥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로 들린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 예수를 믿는 일이 어디서 일어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죽는 순간 뭐가 찢어졌다고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그 말씀 한번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보죠.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 이 성소는 하늘 성소를 말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뭐가 찢어졌다고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지죠. 이건 너무 두꺼운 휘장인데 위로 쫙 찢어져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로 나갈 길이 열렸죠. 그 지성소는 하늘 성소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하늘 성소로 나갈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은 예수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았단 말이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 믿으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요 악한 양심이 어떤 거라고 그래서요? 착하게 사셨잖아요, 지양심. 양심 곱게. 진선미를 추구하며 사는 그것도 악한 양심이에요. 너 이렇게 착한데 뭘 내 지옥 갈까? 그게 악한 양심이에요. 예수 믿지 않도록 만드는 마귀가 심어준 생각. 아시겠죠? 어제 저녁에 했잖아요. 악마가 심어준 생각. 성령님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 마귀가 심어준 생각. 나는 착한 양심으로 살아서. 그러면 쓰레기통에 가면요, 쓰레기 막 버린다 가면 양심을 뭐라고요?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요. 버리는데 계속 쓰레기 버려요. 더러운 데 가보세요. 이거 오해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하여튼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은요, 예수 안 믿고 내 착함으로 살겠다. 그거 성경에서는 악한 양심이에요. 벗어나서 우리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문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뭐 해요? 서로 돌아보아. 이게 혈육의 가족의 관계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의 가족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죠. 어떻게 격려할까요?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 다가옴이 어제보다 하루 가까워졌죠. 어제보다 하루가 가까웠어요. 우리가 천미들보다 하루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는 뭐 하자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코로나 3년 딱 끝나니까요, 한 20-30%가 교인들이 출석 안 한대요. 끝났는데, 코로나가 끝났는데 20-30%가 교회 출석 안 하는 게 우리 한국교회 통계예요. 편한 게 좋잖아요. 계속 더 편해지자는 거죠. 모이가 뭐 하겠노? 3년 동안 텔레비전 보고 예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에 교회까지 갈 필요 뭐있나?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올라고 해보세요. 그래도 뭐 하나 찍어 발라야 되잖아요. 옷도 좀 신경 써야 되잖아요. 뭐 먹을 것도 하나 챙기고 얼마나 힘들어요. 파자마 바람에 소파에 앉아가 리모컨만 턱 켜가지고 듣다가 목마로 물 마시러 갔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인터넷 뜨는 사람. 그러고 있었다고 해요. 전에 진주에 있는 분에게 그랬잖아요. 이름 한번 딱 부르니까 진짜로 인터넷 하다가요. 뭐 애가 우러가 뭐 가지러 갔는데 깜짝 놀랐대요. 모습 나 보고 계시나. 그러니까 모이게 돼 점점 피하지만 그러나 주님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격려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뭘 격려해요? 무엇으로 격려해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그분이 알지도 못하고 지 옳다고 살아가는, 자기 옳다고 살아가는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수술 받은 사람, 수술할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많아요. 또는 가족 문제, 경제적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아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말로는 아이고 집사님 안 됐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깊은 지혜 속에, 그 깊은 고독 속에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에게로 부림받은 예수님만이 여러분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와 고통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셔서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성도에 모여서 위로와 격려입니다. 지금 굉장히 깊은 고난 또는 고통,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도요, 어떤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데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만이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업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그 주님의 일을 어디서 이루어내셨다고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역겨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셨다는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담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을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의 성령으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서 눈에 보이는 잠깐의 세상에 목매고 살지 말고 영원한 새 가족을 만들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형제 자매의 사랑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그 풍성함을 맛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